본문 말씀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1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전도하러 나아가셨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2절부터 15절까지인데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한 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내용이 전개됩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그곳을 떠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잘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론적인 가르침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 전하시는 것을 일일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보고 배우라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가장 훌륭한 스승은 신앙과 인격과 삶의 본을 보여주는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본을 보이는 스승, 신앙의 본, 인격의 본, 삶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스승이라야 정말 훌륭한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6학년 때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저를 전도한 그 친구의 큰 형님이 대학생인데 성령 충만한 형님이었어요. 대학생이지만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허물을 잡을 게 없어요.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하고 부딪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그분을 싫어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기도 생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여튼 500명쯤 모이는 우리 교회에서 신랑감 1등. 그러니까 목사님도 장로님도 모두가 다 그냥 뭐 딸이 있든지 뭐 조카 딸이 있든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사위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자마자 그 형님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본받으려고 그러고, 그분의 그 성품과 인격을 본받으려고 그러고, 그분의 삶을 저도 그대로 쫓아서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분이 기도 많이 해서요, 삼각산까지 가가지고 기도하시면 저도 따라갔어요. 또
부흥회 어디서 한다 그러면 그 형님이 가면 제가 입시 공부도 바쁜데 따라갔어요. 또 한강변이 꽁꽁 얼었을 때, 그 한강이 얼었을 때 한강변에서 철학 기도를 하실 때 저도 옆에서 가만히 깔고 기도하다가 얼마나 추운지, 그 강바람이 얼마나 추운지 가만히를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덜덜덜덜 떨었어요. 제가 뭘 알아요? 저 예수 믿기 얼마 안 됐는데 그냥 그 형님 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평생에 아주 얼마나 축복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신앙과 인격과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신앙과 인격과 삶의 본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올바른 생각이 뭘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가장 바른 말이 뭘까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올바른 행동을 하며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2절 이하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는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세례 요한도 역시 완전한 인간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너무너무 과장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을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높이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허물이 전혀 없으시고 죄가 전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그냥 마치 예수님 같이 그렇게 완전하신 분처럼 그렇게 높이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궁금한 것을 질문해서 답을 받아오라 그랬어요. 뭐라고 질문했느냐 하면 오실 그 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까? 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어서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낳은 아들이에요.
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 시간에 그 11절에 보니까 사가랴 그 우편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는 이런 응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앞길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리라고 이미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유대 광야에 나타나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니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 세례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철저히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사양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 세례를 베풀겠느냐고. 그러니까 허락하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이보다 더 확실하게 증거를 줄 수가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까지 아주 확실한 체험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 이거 얼마나 기막힌 질문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절 4절에 보면 왜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헤롯 왕은요 정말 양심도 없고 인간도 아니에요. 아니 왕이 돼가지고요 얼마든지 좋은 여자 많이 데리고 살 수 있는데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사는 이런 정신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왕 앞에 함부로 했다간 그땐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당신이 한 일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책망을 했더니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냥 죽이려고 했더니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의인의 고난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의인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헤롯 왕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해야 할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헤롯을 왕의 자리에 그대로 두시고 의인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시는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가만히 계시지 아니할 것 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큰 권능이라면 그 권능으로 옥문을 열어주시고 세례 요한을 구원하실 수도 있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어 오긴 했지만은 그 인내에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자기 중심의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은 완전하지는 못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깨끗하게 산 사람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일찍이 광야에서 기도 생활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준비하다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순교했어요. 아주 일찍이 순교했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산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세례 요한을 죄 없는 의인처럼 생각하기 쉽고 완전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고, 우리가 잘못하면 세례 요한을 너무너무 지나치게 훌륭하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훌륭해 보여도 연약함이 있는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너희들이 보고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전하라 그래서요. 4절과 5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 하시는 일을 봐라. 메시아가 아니냐. 이거는 보통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듣고 본 대로 가서 얘기해라. 그 말은 내가 메시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보실까요?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처지에 있어도 실족하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음성입니까?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여러분들도 이런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갑자기 생각하려면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토마스 아켄피스는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니 저는 그리스도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 다른 거 아무도 구할 것 없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참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 다 잃어버려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처녀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 그런 노래도 있죠. 사람의 마음은 조석변이라고 그렇게 옛날부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여기 앉았을 때 다르고 나가면 다르고 교회에 있을 때 다르고 집에 가면 달라지고 사람의 마음이면 그렇게 변화가 많은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자기는 주를 버리지 않겠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 그냥 팍팍 쳤어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과장한 거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정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새 몇 시간 되지도 않아 해가지고 한 젊은 여자가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막상 위험한 일을 당할 때 흔들리는 인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간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 믿음이 대단했지만은 흔들릴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만큼 체험을 했고 증거를 받았다고 하면 세례 요한은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은혜를 받고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을 때 어쩌면 그렇게 분위기가 다릅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중고등부 뭐 같이 모이고 그랬는데 학생 수가 적으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때하고 달라요. 왜요? 막 아가씨들이 저한테 탁 찾아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하고 하는데, 물론 내가 인물이 잘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거 보통 하냐, 이 아가씨들이 어떻게 뭐 와가지고 말이죠, 막 인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앞으로 내가 중고등학교 6년 동안을 어떻게 이 은혜 받은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어린 마음이지만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 결심을 했어요. 첫째로는 예배를 절대는 안 빠진다.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예배는 꼭 나가서 예배는 드린다. 2번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학교 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녁 먹으면 꼭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철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가서 졸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3번째로는 성경을 1장 이상씩 꼭 읽는다. 그렇게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실천을 쭉 했어요. 얼마나 내 신앙이 요동을 치는지, 바다의 파도와 같아. 그냥 올라갈 때는 마치 천사같이 살아. 내려갈 때는 꼭 그냥 마귀 새끼 같아.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다의 파도와 같아요. 이 중고등학교 6년 동안을 돌이켜보니까요, 항상 그냥 얼마나 풍파가 많은지. 그런데 저는 3가지를 실천했거든요. 그랬더니 좋은 게 뭐냐, 오뚜기와 같이 아무리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아무리 타락시키려고 그래도 오뚜기 같이 벌떡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6년을 잘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고등부 학생들이 헌신 예배 드리는데
아니 강사 초청을 안 하고 나보고 설교하래. 형님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고3 때 고등부 헌신 예배 설계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얘기했어요. 지나간 6년단을 돌이켜보니까 이 중고등부 6년 동안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 그냥 얼마나 요동치는지. 그 어려움을 극복한 비결이 이 세 가지 결심을 내가 실천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다 이 세 가지 결심을 하고 실천하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죠. 그 다음에 9절 10절을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 이 말라기 3장 1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보통 수준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알 수 있죠.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치고 세례 요한보다 더한 사람은 없대. 그러니까 아주 최고로 높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그렇게 참 잘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전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합니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동안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가장 큰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깨끗하게 그렇게 훌륭하게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약시대의 인물이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범한 사람처럼 깨끗함을 받고,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롭다함을 받는 이런 축복을 받는데 세례 요한은 그 바로 전에 죽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여인들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천국에 들어간 우리 성도들은 비록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았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의인의 모습으로, 마치 죄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제 세례 요한의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막 침노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우편 강도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 이미 지셨잖아요. 그 옆에 있던 그 강도,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평생 강도질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된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참으로 여러분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은혜와 축복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